구약의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배 어디서 드려졌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들 빼고 힌두교인들 빼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릇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을 영적으로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칼 들어서 누구 찌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관이 흘러가지 않고 이 세상 가치 기준이 흘러가면 자녀를 죽이는 거고 우리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무조건 성공만 해. 그러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죽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 영적으로 타인을 살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냐?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려서 받은 게 아니라 뭐 재물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퀄리티가 좋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 본질 믿음으로 드렸다 이제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아벨처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이 어린 양을 갖다 바쳤어요. 아벨은 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한번 따먹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 사단은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도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그 죄덩어리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을 다 발가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뭔가 하나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양을 하나 갖다가 짜게면서 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벨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는다. 그래서 그 양이 막 피가 튀기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인데 이러한 죄를 얘한테 다 전가시키고 이 죽어가는 양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성전에서도 이러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은 뭐냐면 죽어가는 그러한 짐승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죄악된 자아 때문에 짐승이 죽고 있구나. 나도 함께 죽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짐승의 깨끗함을 잠깐이라도 전가받아서 하나님과 짧은 순간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신약의 예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약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신령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라.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뭐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 성경은 자막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막을 통해서 영화 화면을 보세요. 그 짐승은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을 예표했죠. 예배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되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포개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설교의 메시지나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된 본성이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가 되겠고 이렇게 드리면 아벨의 예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그 성찬의 의미가 되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이 세상 일들로 근심 걱정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이 빗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군요.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나를 동일시 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려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랑 묶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는 대상은 재정 문제였고 사업 문제였고 인생 문제였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그게 실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빵 감화시켜 주셔서 두 가지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참회자의 그 마음, 그 심령, 그 마음과 한편의 정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죄값 2000년 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넌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실수하건 죄를 짓건 뭐하건 내가 너의 모든 죄값 갚아줬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뻥치면서 이 양극에 있는 서로 화합이 될 수 없는 그 정서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핵심입니다.